배복한 목사님, CCC 대구 대표를 맡고 계시고 대학생 선교에 열심을 내시는데, 지난 여름에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동안 차를 마시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할 때 함께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1시간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에게서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 이래 느껴졌어요. 그 열정이 대단한 분이구나.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운 분이구나. 1시간 대화하는데도 저한테 어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아서, 이런 분께 우리 교인들도 말씀을 들으면 또 신선하면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제가 가지고 때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반기 품은 태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또 나에게는 어떻게 내 삶에 전복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7월 초에 같이 전도하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너무 또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는 많이 가지 않았지만은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 보니까 옥토교회 찬양팀이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가 찬양하고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그 드럼 치는 집사님 왜 이렇게 또 잘 치십니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토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이제 전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끝나고 이제 저도 합동성 목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만나볼 기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마다 이제 전도 동력을 많이 잃었어요. 한 1,000명 되는 이 교회 비슷하게 저도 이제 저 남북의 전도 목사로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대학생을 사역하니까 이제 교회는 보니까 전도팀들이 많이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 대학생들을 교회 좀 빌려줘가지고 마음대로 부려먹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소개도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노방전도를 잘하는 교회에 거기 리서치를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부려보세요. 이거는 CCC 행사가 아니고 교회 전도대원을 빌려주는 거니까 교회 방식대로 부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이 지역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을 보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몇몇 교회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충성교회 이제 합동 충성교회 이제 통합석이죠. 목사님은 이제 저희들 오랫동안 했는데 학생들이 오니까 학생들 오기 전에는 교인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얼마 안 나온대요. 전도대원들하고 조금 더 나오는데 학생들이 오니까 핑계대고 우리 CCC 학생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도 3일 동안에 전체 전도기한입니다. 다 오세요 이러니까 평상시에는 120명 나왔는데 전도기한에 400명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략을 잘 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대적인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들이 뭐 수준이 있겠습니까? 무작정 전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있는데 어른들이 훨씬 수준이 낮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붙여가지고 하는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교회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제 하시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마다 파라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뭐 그점에 파라솔 폐회가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 신천지가 다 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또 가니까 저도 그때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 전도했던 그점에 신천지가 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교회는 신천지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파로소를 치고 전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13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12개 교회 700명이 동참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우리 옥토교회처럼 저도 여기 와서 같이 했는데요.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는데 이 3일 동안 7만 명의 전도를 나눠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짧은 동안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지를 읽어준 데는 한 2,800명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는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 전도하면서 힘을 많이 얻었다. 이런 게 이제 12교회의 다 공통점이었어요. 목사님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전도의 동력이 생겼다. 그 내년에도 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뿌려가지고 갑자기 전도가 많이 오고 교회 몰려오고 이런 일은 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니까 이제 청년 사역이 어렵잖아요. 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다 같이 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CCC 다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해 저희들이 보니까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전도 접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1년간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라고 이제 성도들이 청년들도 별로 없고 이래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엔 또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근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옥토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 옥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이 시장에서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다 아시죠? 이 바울의 유언장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말씀과 아주 일치하게 돼요. 거의 클로즈만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서 바울로 교체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중하게 받아야 되고 사명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간절한 이 당부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슴과 삶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의미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제일로 항상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분명한 묵상과 이 붙잡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많이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 하니까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생각과 은연중에 신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자기도 본의 아니게 교회를 욕먹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CCC 이제 책임자로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2020년도요. 오면서 이 대학생 선교단체는 뭐냐면은 졸업해버리고 신입생이 안 들어오면 문 닫아야 됩니다. 2년 동안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잘해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이 코로나를 딱 닥치다 보니까 변화된 환경에 제 자신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할 게 없었어요. 학교에 나가보면은
경찰 폴리스 라인을 딱 쳐가지고 교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럴 상황인 걸 다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하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멈춘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으로 걱정만 많이 하구나, 이런 회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했는데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은 또 CCC도 문 닫고 교회도 어렵고 이러니까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 기도할 때도 있었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캠퍼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도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에 제가 2번씩 코피를 터지면 돌아다녔거든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짬뽕을 먹는데 짬뽕 국물이 더 뻘겋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코피가 나가지고 국물이 더 뻘겋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대 이게 젊은 우리 이제 간사들을 11명을 데리고 이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 방역 기간에 4명은 만날 수 있잖아. 4명은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5만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간사들한테 체온계 다 사주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시동 걸고 가서 무조건 만나라. 4명 안에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37.5도 올라가면은 그냥 선물 마주 모으고 밑에면은 밥도 사주고 걔들이 궁금한 거 다 들어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만은 자동차를 걸고 시동을 돌아갈 때 기름값은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만 한 달 동안에 2000년도 한 달 동안에 3월 달에 5만 킬로를 운전했어요. 5만 킬로를 운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애들이 접촉되는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완주, 뭐 경기도, 충청도 다 가서 5천 명을 신방한 거예요. 5천 명을 신방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학교 문이 닫혔는데도 500명의 일랑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캠퍼스의 사역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또 방법을 찾아봤어요. 이게 방역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운동장에서 11대 11로 이제 축구를 찰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축구 전도 사역을 금요일 새벽마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방역 범위 내에서 풋살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을 또 했습니다. 매주마다 마스크 끼고 풋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한 주간에 이제 뭐냐면은 250명씩 온 거예요. 불신자들이 한 100명씩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000명이 이제 축구를 차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가 4년 동안이 진행되면서도 이 대구 CC 사역이 한 번도 줄지 않고 사역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거기에 반응할 뿐이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음이 명한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주의 말씀을 진실로 받고 우리 믿음의 삶과 전도의 여자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힘써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공개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저는 36년 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집안이 3대째 불교 집안이에요. 절도 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 두드러 맞고 했는데 제가 대학 와서 대학 1학년 때 전도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되고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눈을 뜬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뭐 교회 다니면은 절에 다니면은 어른들을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살 중에 우리 어머니가 왕초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다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달 동안 금식도 해봤고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통하게 신통한다고 우리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 저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수준을 알고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나눴습니다. 그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제가 가서 사인을 읽어주니까 또 좀 듣다가 차버리고 해가지고 제가 몇 분 가서 사인들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절반하다가 눕더라고요. 그 엄마 누워도 속으로 따라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영적 기도문까지 다 했는데 마음속에 저를 따라한다는 이 기도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불교 진각종인데 1년 정초불공을 하는데 목욕하고 한 열흘 동안은 사람만 만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공만 들어요. 1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님이 3대째 내려와가지고 그 애도 제 따라서 영적 기도문을 하고 난 뒤에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불공을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으니까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튕겨나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죠?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불공 들고 있으니까. 그래 튕겨나와가지고 3대째 내려오는 모든 불경품을 가지고 갖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가자 그랬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제 포항 이제 그 근처에 시골에 2차선 도로에 요쪽에는 진각종 시민당이 있고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님 신앙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면소재지에. 그래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좀 뿔쯤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니까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이쪽에 보살의 대장이 이쪽으로 딱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오니까 이쪽에 있는 보살들이 보살님 벌 안 받습니까? 이러니까 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 집집마다 가서 시집단지 깨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건너편에 있는 이 진각종에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신도가 소수만 하고 일로 다 넘어와 버렸어요. 그 우리 이쪽에 보살이 왕초가 넘어오니까 그런 변화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목회자 추워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4학년 2학기 때 주님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철야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CCC 간사 이거 된다고 하니까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팔남매가 비상회의를 설득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좀 하다가 해라 이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이 간사는 빌어먹으니까 그 월급주는 목사 되라 일하다가 삐리발불 하다가 그래 제가 일해야 된다니까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유산도 다 그다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제가 이제 간사를 한 10년 하고 갔거든요.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치매가 온 거를 급성 치매가 온 걸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됐어요. 제가 팔남매 막내인데 알게 되면서 이제 시설 가기 전까지는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들하고 누나들이 우리보다 여유가 좋은데 목회하니까 여유가 있다고 우리 보고 모시라 이가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애기 기저귀 채우면서 우리 어머니 기저귀 채워가지고 실내를 내서 하루에 이불 3채를 빨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모시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감당을 하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집에는 장례를 은혜스럽게 못합니다. 술잔 나라고 이래 되는데 정말로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절도 안 하고 은혜 가운데 그 장례 예배를 치른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하관 예배할 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입관 예배할 때 우리 어머님 시신을 딱 두고 제가 우리 형제들 들어있는데 제가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손과 저 발로 우리 팔남매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집사가 됐거든요. 그 집사로 이제 한 20년 동안 계셨어요. 저 손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 기도에는 저 손이 저기 있다 이러면서 기도를 크게 축도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한 50% 정도 복음화 됐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그 어려운 대학생들을 보니까 밥 못 먹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 어제도 이제 다른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니까 진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얼마 전 지난주에도 이제 경북대를 졸업해가 걔 공부 잘하는 애인데 겉으로는 집에 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자주 이제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경북대가 아니라 담당이 아니라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려운 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돈 벌어줘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그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20살 때는 엄마를 두드러 패가지고 엄마가 따로 이래 나와가 살고 그래가 지 혼자서 이렇게 대학 경북대를 공대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을 가면은 취직하기 좀 좋다 들어갔는데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를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재정을 끌어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진짜 어려우면 내일 찾아오느라 내가 땅을 파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실제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 애들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칠성시장 그 스팀 바게트 있잖아요. 찜통 바게트 생각났어요. 그 스팀 바게트를 제일 큰 거 사와가지고 국밥을 끓여가지고 밥을 내주시지 않으니까 애들이 한 50명씩 이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1명의 간사가 이제 그 주중에 몇 분씩 밥을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냐 하면은 그 한 달에 4,000명을 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뭐냐면 학교마다 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잖아요. 한 학교에 50명씩 100명씩 한 번에 50명 오니까 두 분 하면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00명 오면은 한 2,000명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더 먹고 일하다 보니까 욕한 애들이 욕을 안 하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은 학기 초에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쌀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150포대를 구해야 사랑빵도 내고 밥을 내야 되니 하고 그 이제 20대 간사들은 대신에 너는 반찬값 모금해가지고 밥에서 줘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했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2,000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파송되어 있는데 10년 내로 80%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 5년 뒤에는 또 어느 정도 은퇴가 됩니다. 30대, 40대 해외 선교지 굉장히 잘 만들어 물려받을 후임 선교사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 농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전도 외에는 다음 세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뭐냐면은 전도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마다 가면요, 정말 귀하신 어른들 60대, 70대, 80대가 전도대원들이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쟤네들 이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삶의 어려운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가면요, 문 닫은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희망을 주는 우리 옥토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요, 때가 이르느니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본주의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 사회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데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그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요? 또 환경이 안 좋다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전도는 전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을 탓하고 전도 안 하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의 근육이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잘하려면요, 전도를 될 때까지 해보세요. 기도하려면요, 기도 될 때까지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유지를 하려면은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요즘 애들이 무엇으로 제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간사로 얘가 변화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밤새운 데는 애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조암산에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꼬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3명 꼬셔가니까 다시는 안 간다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올라가서 하니까 영적 만족 있잖아요. 또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가느냐면은 한 150명이 조암산 꼭대기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이제 간판만 걸면 자발적으로 따라와요. 지난주 금요일도 150명 기도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산에 갈 때 기도하는 데는 이제 아침에 무조건 아침 5시 반까지 산꼭대기 붙잡아 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어서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버스가 첫 차가 다닐 때까지 무조건 붙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 비옷 뜯고 비 맞으면서 버스 올 때까지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조암산에 성전을 문 잠가 놨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애들이 처음에는요, 산에 올라가면은 한 30분만 기도하다가 다 자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 통성 기도하고요. 그때 만주주면은 4분의 1은 뒹굴어 자고 4분의 3은 아침 새벽 5시 반까지 통성 기도합니다. 밤새들 통성 기도하거든요. 그래, 이걸 봤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보세요. 될 때까지. 전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보면 돼요. 저는 캠프에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총신신대원을 마치고 하니까 계명대를 갔습니다. 계명대들이 20몇 명이 모였어요. 아무래도 안 돼가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자 싶어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해가 밤 11시 40분까지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50명 전도 안 하고 집에 안 간다. 하루에 50명 전도했거든요. 전도를 위한 문자를 100건씩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하니까요, 애들 MZ세대들, Z세대들 알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막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데는 보니까 전도하니까 혀가 꼬일 때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꼬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말로만 이 전도를 해야 돼 이거 들었지만은 그 정도 전도를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보시고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보면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총신의 THM 공부할 때 한 새벽 한 5시에 나가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로 그때 나가죠. 그래서 우리 집이 칠곡인데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갔어요. 가면서 아저씨하고 대화하는데 이래 하니까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 피는 교회 좀 나가보시라고 하니까 담배를 피워서 못 나간다 하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얘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하면서 기사님, 제가 천국 보내는 전문가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동대구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어둠침침하거든요. 그 아저씨 시간 있으면은 저 잠시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택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해볼랍니까?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제가 목사일 때 체면 때문에 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새벽 5시 반에 기사가 손 붙잡고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전화한 거, 아저씨 여기 보면 97.5몇만 개죠. 90 극동방송 바꿔놓고 이제 그 라디오 채널 바꿔가지고 들으시고
교회 나가라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저씨 그 내당동이래. 내당동 옆에 교회 프로그램이 새벽 5시부터 있으니까 맞춰서 예배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래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옥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단두대에 걸쳐가지고 도끼로 이게 목이 잘려졌다는 이 글들이 있어요. 그 바울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 믿음의 전투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달리 말하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 신앙의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길이고 진리신 주님을 안 뒤로는 하나님 알기에 전심전력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데 전심전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고 주여 한번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깨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토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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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옥토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옥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